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살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항하여서, 죄에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전부 다 저희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먼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로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실 텐데, 모두 이 시간 저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시작과 끝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짧게 다 같이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며 나가실 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항을 승리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온전히 그 주님께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이렇게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제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곡 나 바라봅니다. 중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렇게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이렇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가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 이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 이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경건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렇게 한 번 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렇게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 후 6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저희 새벽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 스스로도 안타깝고 저희들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앞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여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시 성시교독 29번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이 성시를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박금삼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으로 헛된 생각과 교만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리오니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오는 날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늘 기도를 말씀으로 저희들을 목양하시는 우리 김영기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신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셔서 새벽교회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이전하는 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순탄하게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이전을 하는 일로 마음에 근심하거나 상처를 받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새벽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와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하고 인정받는 학생들과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방역과 치료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이 땅과 지구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원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큰 헌신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김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조로 또한 기도로 동역하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과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일부는 중고청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이렇게 제가 공지를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른들 다 해당이 됩니다. 함께 들으시면 좋은데 조금은 이제 중고청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주보도 좀 별도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 헌금위원들도 아마 중고청 중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 1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계속 나오셔도 되고요. 1부와 2부가 설교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큰 새로운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1부도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아 홍수의 역사성. 당분간은 이 창조 과학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고 한다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간단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를 보면은 내가 의롭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준행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죠. 여기 보면은 40일 동안 낮과 밤 비가 왔다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게 되고요.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 15규빗,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 45cm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15규빗이라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산을 덮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지구 전체가 덮였다는 거죠. 산이 다 덮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수의 기간은 150일이었고, 그다음에 방주에 있었던 총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이 아라랏산, 터키 근처인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물이 빠졌는지를 까마귀나 비둘기를 통해서 체크했다고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과학적인가를 한번 이제 보는 거죠. 노아 홍수는 이 격변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굉장히 뒤틀렸다고 하는 증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목격담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홍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 그 인류상의 기억이 있게 되는데 그 대홍수에 대한 그 인류의 기억과 기록들이 결국 노아 홍수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이건 창조론이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 노아 홍수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진화론은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 가지고는 설명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자연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은 노아 홍수를 신화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즉 진화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노아 홍수를 그냥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신화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부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진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을 어떤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진화론자들도 사실은 그걸 대해서 이렇게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싶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장신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통합 쪽에 유명한 신학교죠. 장신대학교에서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그 여자 교수님이랑 신랄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오류가 있다. 그게 이제 장신대학교 저기 광나루에 있는 그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도무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냐?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무오하다.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수한 것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그 순간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말이 맞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 교회 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를 진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유는 이 노아 홍수는 심판 때문에 임하게 됐는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 심판을 위해서 홍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심판을 믿기가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또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들으셨죠.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배하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이 온다 한다는 거죠. 이 멸망을 그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 중에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중에서 노아의 홍수는 이거는 그냥 있었던 것, 어떤 설화하고 이것이 진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그들이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이 노아 홍수가 이 성경의 과학책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가 과학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한다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말이 7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창은 이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큰 기품의 샘은 해저 화산 폭발이었어요. 해저에서 화산 폭발하는 거였고 하늘의 창은 대기권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지구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이따 그 슬라이드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이 홍수가 있을 때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게 됐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으로는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창이 열려서 거대한 물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잠겼다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15규빗, 45cm 곱하기 15에 되는 거죠. 15규빗, 즉 지구의 모든 산이 모든 높은 보내가 다 잠겼다 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잠겼었고 히말라야 산 다 잠겼던 것이죠. 바로 이런 설명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가 또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 흘렀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어떤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였어요. 떠 있기 때문에 이 방주는 물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의 그런 강이 흐르는 반대 방향 역류해서 방주가 발견됐다 한다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방주가 떠 있을 당시에 그냥 자연적인 물 흐름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즉 말한 바다에서 막 육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겠죠. 엄청난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육지 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물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류해서 반대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물의 흐름과는 반대 그런 쪽에서 이제 발견된다 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몇 개 보면서요. 한번 우리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빙기라는 게 있습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빙기. 이 간빙기에 보면은 지금은 간빙기죠. 빙하기가 아니니까 이 호수면이 지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층을 조사해 보면은 옛날에 물이 잠겼던 그런 지층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것은 보면 이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이 지구가 물에 잠겼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보다 호수면이 높았다고 하는 증거가 노아 홍수를 증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있죠. 셈, 함, 야벨 통해서 후손들이 나왔죠. 이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진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에 200~3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좁은 세계 그리스, 그다음에 인디아,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 이런 모든 곳에 이 홍수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노아 홍수가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서 각 민족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개, 300개 이상의 족속에 남아 있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름이 비슷하죠. 거기서 한 사람이
그 탈출했다 이렇게 이제 홍수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전달됐고 그것이 결국엔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인간의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문에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선자가 어떤 자인지 배선자가 8팔 입구 그다음에 배 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그만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는 게 배선자예요. 한문이.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기록에 노아 홍수가 남아있다 한다는 거죠. 이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서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인가 13번째 서판에 이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냥 노아 홍수는 아니지만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이 바벨론의 신화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노아 홍수는 그냥 있었게 뭐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정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겠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이 과학책인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따져 보면은 계속 연구가 되어지다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게 석판이긴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렇게 약간 논란이 있긴 하는데요. 이 인디언들에게 이제 석판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림이 이제 글씨가 없었으니까 문자로 그림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비가 오는 약간 흐리긴 한데 그죠? 화면이 비가 오는 게 있고 날씨가 맑은 게 있고 두 번째 칸은 비가 오고요. 세 번째 칸에는 가운데 큰 방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칸이 있죠. 칸이 40칸, 40칸이 있어요. 이게 큰 요게 이제 큰 요게 방주예요. 요게.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예,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방주가 있고 동물들이 나오는 그림이고 여기 이제 남자 4명이 만세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 그림에는 여기 무지개가 보입니다. 무지개 보이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동물들이 나오고 이제 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오하이오주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정말이냐 사실이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긴 있는데 자, 이 인디안들이 이것을 기록해놨다 한다는 거죠. 아마 인류의 생각에 이 방주의 기록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을 기록해놨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데 있는 이제 그림 또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본 것이고요. 다른 데 보면은 또 이런 그 4가지의 그림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날씨가 맑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경배하고 있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죠. 방주가 있죠. 이게 40칸이 왼쪽에 오른쪽에 40개씩 있는데 40일 낮과 40일 밤을 기록하는 거고 역시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오고 사람 4명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컷으로 노아 방주를 기가 막히게 그린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류의 기억 속에 분명히 노아의 홍수란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대홍수의 기록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도 된다 한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로 믿는 것은 아니고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은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훨씬 월등한 위에 있습니다. 다만 많은 그런 성경을 증거하고 많은 것들이 성경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나 언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후적인 증거들을 몇 개 한번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물층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산을 덮고 또 10규빗 약 7m를 더 높아졌다 그랬어요. 이 지구를 7m로 지구의 모든 산 가장 높은 산을 7m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의 물은 지구상의 수증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천존하는 대기층의 수분을 모두 비로 내리더라도 바다 위 현존하는 바다 위의 수면을 대략 5cm 정도밖에 상승 못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40일 동안의 비로는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지구의 물층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얘기하죠. 1장 6절에 창세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죠. 궁창은 그냥 대기권이에요. 오토모스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창은 대기권이에요. 이게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창 위의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바로 예전에 이 지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구가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오존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로부터 이렇게 해로운 광선들이 막 오게 되는데, 이 오존층이 막고 있는 거죠. 오존층이 막고 있어서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구를 한번 보호합니다. 물론 이 오존층 바깥쪽에 반알렌데라고 하는 자기장의 영역대가 있어요. 그거는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를 다 물리치는, 인간에게 해로운, 그게 지구상에 돌아오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거든요. 그냥 반알렌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론 그것을 반알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줬지만 자기장을 맞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호장치인 이 오존층이 있는 거죠. 오존층에서 이제 자외선을 막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존층을 통과한 것은 또 궁창 위에 물에 있어 초창기에는 이 궁창 위 물이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을 얘가 담았다가 복사의 열의 형태로 지구 내부로 공급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실과 같은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 증거가 되냐면은, 또 이 초창기에는, 이 태초에는, 노홍수가 있기 전에는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랐어요. 너무나 잘 자랐습니다. 뭐 공룡도 살았고 굉장히 살았으니까 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궁창 위의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을 받아서 그 열을 복사형, 그러니까 전달하는 형태를 가지고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온도가 적당했다는 거죠.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한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없다는 뜻은요, 기압의 차이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기압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개가 올라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고, 바람이 없다는 뜻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없다는 뜻이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없다고 한다는 뜻은 지구 전체가 온도가 일정했다는 뜻이에요. 지구 전체 온도가 일정했다는 증거를 궁창 위에 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았던 거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때의 대기권은 조금 지금과는 다르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 그랬는데, 바로 이 하늘의 물, 이 궁창 위에 요 물이 바로 지구로 쏟아져서 지금의 대기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지구의 대기는 궁창 위의 물이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심판에 사용이 되어지고, 그 물이 바다가 되어서 바다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내리고 지금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가게 되면요,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물이었지만은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때론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잘 섬기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들인데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 한다는 것이죠. 남극, 대륙에, 즉 빙하 밑에 초목이 무성한 그런 증거가 발견됐고요, 동물 녀석들이 발견됐고, 북극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사는 화렵수, 그런 그 숲의 화석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초록색 잎을 가진 2m 과일나무가 발견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 전체가 따뜻했었다. 지금 빙하가 있지만, 남극과 북극 빙하가 있지만 그 밑엔 따뜻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노아 홍수를 설명할 수 있고, 결국 궁창 위의 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말씀 마칠 텐데요. 자, 궁창 위의 물이 존재해가지고 지구가 굉장히 따뜻했다 그랬습니다. 아열대 기후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기온이었어요.
너무 추워도 옷을 입어야 되고 너무 더워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지 않고 살 정도의 온도라고 한다면 정말 아주 우리가 쾌적한 온도였겠죠. 이제 그런 것이 물충을 통해서 이 지구상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았고 식물도 살기 좋았고 오래 살았어요. 그 증거가 이 수명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 전후의 수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 살았고요. 무도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239세를 살았다고 나오고,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우리는 지금 평균 80세 되는 거죠. 많으면 100세까지 살지만은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물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충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를 범하니까 그 당시의 죄는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남녀 간의 성이 문란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고 그냥 선한 것도 없고 구제하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 지금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던 것이죠. 그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은 것을 한탄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오존층이 얇아졌죠.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는 우주로부터 해로운 광선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 줄어서 지금 뭐 다윗 이후에 그냥 지금 대략 70세, 80세 이 정도까지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과학적으로도 어떤 역사적으로도 기후 이런 것을 볼 때라도 사실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진짜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노아 홍수를 왜 주었느냐?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진 것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어떤 삶인지를 저희가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새빛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중고청 아버지의 젊은이들의 삶이 세상을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노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건 역시 주보를 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서로 기억해서 오늘 여기 1부 때는 놓지 못했는데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서 이후에 혹시 코로나19 방역에 저희들 필요한 제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을 했는데요. 더욱더 큰 부흥으로 한 번 더 나가는 또 한 번 나가는 그런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에 바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광고 드리면은 준비해 놓으셨던 거 또 교회 갖다 주셔서 우리 아름답게 바자회가 진행돼서 주변 어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부 찬양 특송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부부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희 원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주중에 몇 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성전 이전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또 준비된 것 여러분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 공동의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총은 매주 이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1층 중고총에서 모임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 좀 가시고 함께 모이시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귀한 헌물 또한 아름다운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그런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복을 통하여서 또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복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헌신한 손길,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크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난 귀한 헌금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청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